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양식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아래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내 집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야곱은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어요. 147세라 그러는데 야곱이 죽은 나이가 147세예요. 자기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요셉을 따로 불러서 유언을 하죠. 그 유언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고요. 이 내용 같이 보면서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어디서 성취가 되죠? 애굽에서 성취가 되더라는 거죠.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야곱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들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자기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크게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분명하게 믿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주실,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 역시도 믿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성취되든 성취되지 않든, 금방 성취되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성취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요셉에게 자기가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되면 여기 애굽 땅이 아니라 나를 메어다가 자기들의 조상이 있는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장사된 그 묘지에 나를 장사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왜요? 왜 그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를 그곳에 장사하라고, 내 조상들이 있는 그곳에 장사하라고 했던 또 중요한 이유는 너희들,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있을 곳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우리 조상들, 너희들의 조상들이 묻힌 그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요셉도 똑같이 그렇게 했더라는 거죠. 내 뼈를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나가게 될 텐데 내 뼈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요셉도 똑같은 마음이었더라는 거죠. 야곱은 아직 자기의 후손들이 하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보지 못했고 자기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후손들이 반드시 크게 번성하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을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48장 21절에서 21절을 보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내가 특별히 비옥한 세겜 땅을 내 형들에게 주지 않고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가 아모리 족속에서 칼과 활로 빼앗은 땅이다. 아멘.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너한테 세겜 땅을 너에게 특별히 줄게. 너의 형들이 아닌 너에게 그 땅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땅을 칼과 활로 내가 빼앗은 땅이야. 거기 내 땅이야. 그걸 너한테 줄게.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사실은 야곱이 칼과 활로 빼앗은 땅이 아니죠.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들이 그 세겜성을 전멸시켰죠. 그리고 세겜 땅 가운데 일부는 야곱이 산 것이 맞아요. 어느 부분은 야곱이 산 게 맞아요. 어찌됐든 지금 세겜 땅은 야곱의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땅은 더욱더 야곱의 땅이라고 할 수 없겠죠. 세겜 사람 누구도 가나안 땅 누구도 이 땅을 세겜 그 성을 그 땅을 야곱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세겜 땅을 마치 내 땅이처럼 생각하고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요셉 너한테 줄게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나의 후손들에게 그래서 나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자기들의 땅으로 삼을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세겜 땅이 누구 지파의 땅이 됐을까요? 요셉 지파의 땅이 됐어요. 여호수아 24장 32절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백크리스탈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이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야곱이 요셉에게 그 땅을 주었고요. 그 말을 누가 응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 세겜 땅을 요셉의 후손들이 이렇게 받게 하나님께서 하셨더라는 거죠. 성취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약속의 말씀이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성취되든 성취되진 않든 그 약속의 말씀이 당장 성취되든 오랜 시간 이후에 성취가 되든 상관없이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그의 삶을 세워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제 성취될지 거기에 관심이 참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내 삶이 언제 성취가 되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성취가 되는 때와 시기는 누구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 때와 시기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확신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될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 내 감정 앞에 내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내가 이 약속이 반드시 내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죠.
그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은 또 예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그때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오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까? 그리고 내 삶에 내가 주님을 언제 만나게 될까? 이 시기와 때에 계속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 그런 신앙생활하면 참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미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이장님이라는 사이비 교주 목사였던 사람인데 원래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책을 번역했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터무니없는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됐죠. 매스컴도 영향이 컸어요. 여기 빠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쳤죠. 집을 팔아서 전세를 빼서 그렇게 돈을 바치고, 그리고 기도원에서 외부와 접촉을 끊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선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자살하는 여고생도 있었고요. 북한이나 외국에서 순교하겠다고 자식들을 데리고 가출한 엄마도 있었고요. 휴거가 될 때 몸이 가보여야 된다고 낙태를 하는 여자도 있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친척과 지인들에게 다 나눠준 사람도 있었고, 이제 휴거되니까 사표를 내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요. 휴가 복귀를 하지 않고 밖에서 머물다가 결국엔 휴거가 안 돼서 영창에 끌려간 사람도 있었고요.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주님의 때, 그 시기와 때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이상한 삶을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도 안 하고 막 일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이런 배경이 있어요. 주님의 날이 곧 이를 것이라고 성도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가리키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이제 주님의 날이 곧 다가올 거야. 주님이 곧 오셔. 그렇게 속이는 자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을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또 어떤 일은 이미 이르렀다고 이렇게 속이는 자들로 인해서 어떤 이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어떤 이들은 막 두려워했고
또 어떤 이들은 도무지 일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의 날과 때에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런 거짓 가르침에 속아 신앙생활하게 되면 정말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 임하게 될지 그날에 대해서, 그때에 대해서 온 관심을 두며 살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반대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서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시대는 어떤 쪽에 더 가깝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때,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될까? 이 때에 관심을 두는 게 차라리 낫지. 그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세대가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세대가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성취될지 전혀 내 삶에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모두 다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된 그때에만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도 되게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사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을 믿으며 동시에 그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빛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그 믿음 위에 내 삶을 세워가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바울은 깨어있는 빛의 아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들에게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변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을 건강하게 믿는 사람들은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성취됨을 믿기에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의 반석 아래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임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하셨을 때 그 앞에 담대하고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빛의 아들의 삶을 살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성취될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믿고
그 성취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 성취될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결정하며 살았더라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오늘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고 야곱의 삶이고 이삭의 삶이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사는 건 아니죠. 처음부터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그 성취될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내가 살아야지, 이거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75세 때 이 약속만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렸건만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주시지 않을 때 사레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자기의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라고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듣고 그녀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곧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이 사라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그 말에 동의한 거죠.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분명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고 계셔, 이렇게 생각했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제 성취될지 집중하면서 살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들의 기준에서 늦춰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성취하려 하더라는 거죠.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셨고요.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 2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늦어지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구나. 그리고 결국 믿음이 아닌 의심을 따라서 행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생리가 끊겼지만, 이미 출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됐지만 99세 때에 그리고 89세 때에 그들은 아이를 갖고 이삭을 낳을 수 100세에 또 90세에 이삭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은 정말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라는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다음날 이른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그 산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떠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식을 죽이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당장 결정할 수 있냔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고민하지 않고 이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이삭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를 갈갈이 찢어서 살과 뼈를 분리해서 번제로 올려드려도 하나님이 이 먼지가 된 아들을 살려내리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제는 의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 너무나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삭을 내 손으로 죽인다 해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내서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오늘을 결정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에 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회조차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온통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나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그렇게 가득 차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가득했나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가득했나요? 여러분 제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속 기억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게 정말 믿어지면요 여러분, 내 오늘의 삶이 내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에 따라서 내 결정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 결정들이 이렇게 저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성취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그 이루어질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을 결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이런 유언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 유언이에요. 그런데 그는 나에게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후손들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유언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모든 믿음의 선조들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도 점점 말씀이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말씀 보려고 그러고 그래도 예수님 한 번 더 생각하려고 그러고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주일날도 그랬어요. 1년 12달 사순절이었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그 시기 때 그 이유 때문에, 사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말씀을 보고 사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묵상하게 된다면 1년 내내 우리 기독교의 모든 절기는 다 없어졌으면 좋겠고 사순절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예수님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절기가 없어도, 그런 절기를 만들고 막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기도의 호흡이 끊기면 죽은 것 같이 힘들게 사는 그게 우리잖아요. 근데도 그게 다 없어도, 영적인 말씀을 먹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면 여러분, 우린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공호흡기 끼고 누워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여러분, 살아나야 돼요. 우린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세요. 차라리 유치원 아이들 가르치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어요. 우린 이미 너무 굳어져서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가요. 차라리 유치원 아이들은 그래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우리들은 이미 너무 굳어져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저게 옳은 거구나. 저렇게 사는 게 옳은 거구나. 어린아이처럼 그런 심령이 돼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이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상황과 조건에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고 기쁘고 내 감정이 좋아지고 이렇게 뭔가 나아지고 좋아질 때만 그런 상황에서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루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마운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감사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자꾸만 발견되어지고 우리의 눈에 보여져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많은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틈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지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내 삶의 이 역사 가운데 성취됨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나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과 나의 환경이 오늘 나를 결정하지 않고 주님의 성취될 말씀이 오늘 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수고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